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만큼 무더운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저을 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번 추석 명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석 명절 보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다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 명절 오가는 길 속에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가정 안에 주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서 제주, 부산, 그리고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충북, 전국 각 지역에 물폭탄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난 어젯밤에 통계로 보면 900여 명이 대피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를 우리 교우들이 지나면서 이런 전국의 물폭탄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역들, 또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 이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중에 개인의 기도 시간이든 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든 기도할 때 우리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자연을 많이 훼손함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이 우리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속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속히 다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상실감 치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 사람은 참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겠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환자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서 12해 동안이나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들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잃어버리면서 오는 그 상실감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또 종으로 지금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종으로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가 한 주인의 아내가 되었고 그 아들을 임신하였는데 여주인을 놀렸다는, 조롱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정에서 쫓겨나고 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 큰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근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함께 나눌 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은 인간이 경험하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 겪는 고통,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보면 그 아픔의 고통은 무게로 나눌 수가 없어요. 무게로 달 수도 없어요.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이 겪는 아픔은 각 개인에게 가장 큰 아픔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는 상실감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 상태를 보고 말을 해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오는 이 상실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상실감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노년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연세가 들면 과거에 잃어버린 자기의 건강 때문에 오는 상실감을 가지기도 하고, 직장이나 기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오는 그런 상실감도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오는 이 상실감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 어떤 한 사람이 한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했고, 이제 그를 이탈리아에 유학을 보내면서 성악을 전공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밀어줬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주고 마침내 긴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어머니가 계시던 교회에 와서 성악 전공했으니까 특성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감동을 하고 박수치고 기뻐했고, 그 부모 어머니에게 축하한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한 학교에,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이 되어서 이제 정식으로 학교에 출근하는 일만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급성암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돌아온 지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급성암이 발견돼서, 그래서 결국은 한두 달밖에 살지를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겨버렸어요. 그 어머니의 상실감은, 그 권사님 보여준 모습은 참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만큼 대단히 큰 상실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먼저, 어린 생명을 먼저 보내는 바람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만 해도 시험이 들어요. 자녀가 누군가 잘 됐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괴로운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상실감이 오면 거기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문 상담이 심리학자를 찾아가든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오늘 상담을 전공하거나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 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큰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오는 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주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혹시 상실감에 빠져 있거나
혹시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걸어가면서 이런 상실감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큰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상실감에서 극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서 관계가 별로 없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값비싼 향유를 그의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시작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아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고 4일이 지난 후에야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잖아요. 4일이 지난 후에야 내려가요. 내려갔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하면서 위문하러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즉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즉시 뛰어나가는데 마리아는 나가질 않아요. 마리아가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보냈더니 오지 않으니까 죽어버리고 온 뒤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에 속상함이 많아서 나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떻게 보느냐면 이 마리아가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오는 그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보통 상주가 되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고 나흘 만에 4일 만에 온 이야기 때문에 너무 큰 상실감이 일어났고 이 상실감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자기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컸다는 사실이에요. 상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두 여인이 얼마나 큰 아픔에 있었는지는 잃어버려 보지 않는 사람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야 위로한다라고 말하지만 당사자가 되면 이 상실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하기 전에 마르다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내 오라버니가 주께서 여기만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마지막 때 부활할 때 그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께서 오늘 암송하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암송하기를 원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면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상실감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말은 가자,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시 살려줄게. 가서 살려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상실감에서 극복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어떤 말에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내 눈앞에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나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그 상실감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어질 거야.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쉽게 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네가 잃어버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 알잖아요. 쉽게 상실감에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것을 볼 때만이 상실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참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상실감에서 극복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그 여인에게 아무런 위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갇혀있던 무덤의 돌을 옮기고 그가 거기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그때 그 여인들은 다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실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뛰어나가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비통해하면서 우는 그 슬픈 눈물 흘리는 그 모습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눈물을 보이셔요. 그 정도로 이 두 여인은 괴로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을 그치고
그 아픔에서 이긴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믿느냐가 관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믿어야만 진정으로 상실을 가면서 회복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잃어버렸고 상실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갈 때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위문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분명히 죽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죽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면 영생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최근에 저의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큰 괴로움 중에 하나는 우리 교우들이, 눈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한 명 한 명 떠날 때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해서 떠나면서 끝이 났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은 없고 만날 수 있는 때는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만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 인간의 시간 안에서 보면 단절이 맞고 잃어버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고, 이삭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고, 야곱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분과도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 앞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단절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살아서 믿었을 때 그는 죽어도 살겠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고 영원 안에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다는 단어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안겨서, 품에 안겨서 살아가도 주님 안에서 있는 삶이고, 내가 눈을 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도 주님 안에서 있는 시간이고,
우리는 상실됐다라고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실이란 단어가 사라져버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과 잠시 헤어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성경은 죽은 자를 잠들었다 표현을 쓰고 예수님도 잠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잠들었던 것은 다시 만나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의 눈에 보면 이 세계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분리됐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세계 안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만일 이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간 안에 주님 공간 안에서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실을 되었다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계시다. 나도 오늘 주님과 함께 여기에 있고, 나와 함께 사랑하며 지냈던 그도 지금 주님 안에서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잃어버리고 오는 이 충격 속에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세계가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내 저 사람 잃어버려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에요. 그도 주님 안에서 지금 찬양하며, 나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는 부활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오직 주님을 믿는 자만이 이 상실감에서 극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늘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늘 걸어가고, 주님 안에서 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